오늘 제목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오늘도 이제 저희는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1월 21일 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가 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3월 달에 계약을 못하고 이제 4월 달 계약을 하겠다고 정부가 예고했지만 하나님, 그것도 정상적으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800명, 900명까지 가던 것이 이제 100명 정도 어간으로 떨어졌지만 다른 나라들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초월하여서 이미 2위가 되었고 하루에 10,000명씩, 15,000명씩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국도 우리나라를 초월했고 오늘 보니까 벨기에도 우리나라를 초월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급격하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1,5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도 악화되어서 또 교통, 공항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고 또 자영업자들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보는 것이 저는 1997년에 있었던 IMF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일이 있었고 세월호가 이제 침몰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참사, 세월호 침몰 이런 것들은 한국에 국한되는 일이었고 그것도 이제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이 되었고 또 전 세계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쟁을 넘어서면 가장 큰 위기가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게 되었고 급기야 일본도 올림픽을 연기하였습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확진이 되고 있고 또 격리에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들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여파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캄캄한 일을 당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뭐고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도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소망과 희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바라는 거죠. 그냥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이 그냥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를 가집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낙심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해서 항상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있고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딱 구분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딱 지켜주시고 아무 없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건 우리 바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몇 군데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9절 사이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의 처지가 나옵니다.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으면 죽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고난 당한 게 아닙니다. 조그만 고난 당하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뭐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사실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할 수 있는 지경까지, 정말 사형 선고를 당해서 완전히 인생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까지 사도 바울은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핍박을 주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큰 핍박을 주었습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은 지경까지, 차라리 사느니 죽는 그것이 좋겠다고 싶은 지경까지 그는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일종의 특공대까지 조직이 돼가지고,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곳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겨나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처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봅시다. 오늘 6장에도 보시면 바울이 당한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8절 중간부터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9절 죽은 자 같으나, 10절 9절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10절 중간 가난한 자 같으나, 10절 후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이게 같으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현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현실이 바로 이 같으나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가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해댔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하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명인사였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실제로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좌절을 당해서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징계를 받는 자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니네 하나님이 있냐? 야, 니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냐? 그럽니다. 여러분, 욥이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강도들과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욥의 재산을 다 탈취하고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은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징계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게 아니야. 너 죄받은 거야. 너 벌받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표현에 보면 욥의 동네 사람들도 다 욥을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욥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도 자기 주인 욥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놀림당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락없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좋은 일 생기잖아요. 축복된 일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합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많은 근심과 고생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그냥 난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냥 건강하게 잘 지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큰 스트레스와 좌절들을 겪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바울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냥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그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성공했을 것입니다. 권력도 가져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로 투신하면서 그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이들이 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사도 바울은 영락없이 무능하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렇게 4장 13절,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재앙과 어려움을 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습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끌려 나와서 사자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자밥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즐겼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코바디스 영화를 어제 혼자서 봤습니다. 코바디스를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고 죽입니다. 잡아가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합니다. 불태워서 죽입니다. 불을 질러서 죽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경을 합니다.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집단 감염의 원상이 교회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이는 것을 불온시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또한 예배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강행하는 겁니까? 우리는 해왔습니다. 예배를 강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해왔습니다. 예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습니다. 예배를 강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병원이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이런 데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감염이 많이 나오니까 병원을 없애버립니까? 병원은 환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진료를 합니다.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려보지 못하고 합니다. 교회를 불원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필수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병원은 필수적인 조직이니까 그냥 예배드리게 하고 환자들 돌보게 하고, 콜센터는 필수적인 조직이니까 그냥 콜센터 일을 보게 하고, 지하철은 필수적인 것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빽빽하게 가도 그냥 놔두게 하고, 그런데 교회는 폐쇄해야 되고 문 닫아야 되고 모이지 말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똑같이 취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광신자들일 것입니다. 광신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죠? 속이는 자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민초들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보라 살아있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죽음의 집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근심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여하게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졌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8절 보십시오. 4장 8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8절 9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방으로 다 포위가 돼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쌓여있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없다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게 죄입니까? 우리가 확진자가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게 나쁜 짓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열심히 일하는 의사도 확진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확진이 됩니다. 그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러다가 확진되면 오히려 격려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러다가 확진받으면 격려받아야 되고, 힘을 푹 받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다가 확진되면 오히려 수치 아닙니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격려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해왔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는 순간 그에게는 고난도 필수적으로 함께 동반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느니라. 십자가가 없으면 축복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4절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섰기 때문에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받아야 되고 궁핍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먹지 못해야 되고 자지 못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6장 5절 보면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걸 가져야 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 성도들의 자부심과 성도들의 확신과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해서 도둑질할 수 있나요?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럼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악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힘겨운 속에서도 깨끗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눅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시다. 성도들의 본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본분,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본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하자고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답한 일을 당함 속에서도, 힘겨운 일을 당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